예, 방금 읽은 에스겔 43장은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봉헌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43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나타나고 번제단이 봉헌되는 그런 내용은 이제 성전이 다 건축이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전이 완전히 이제 건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려면은 우리의 전이 참 먼저 하나님의 안식하시는 처소로 건축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방향은 보면은 동쪽을 향한 문으로 가서 동쪽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는 빛의 처소죠.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뭐 동쪽 문만 아니라 뭐 서쪽 문도 북쪽 문도 있고 남쪽 문도 있지만은 이 북쪽 문과 남쪽 문은 백성들이 성소에 이제 출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이 있지만은 동쪽 문은 그런 편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빛의 처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편문은 열린 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그 상황을 2절에 보면은 표현을 해놨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빛이 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런 거는 이제 큰 소리가 났다는 이야기죠. 큰 소리로 일단은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떠날 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 떠날 때는 이런 큰 소리가 없었죠. 그냥 그 그룹들의 움직이는 소리 뭐 그런 것만 있었지만은 많은 물소리가 큰 소리가 났다는 것은 뭐 일종의 뭐 잔치집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랬는데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냐면 비 오는 날에 하늘에 무지개와 같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지금 빛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은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에스겔이 그 전에 그 하나님께서 성읍을 멸하려고 오실 때 그 모습과 그 다음에 그발 강가에서 있을 때 나타나셨던 그 모습은 사실 상황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멸하러 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있을 때 그발 강가란 그발이라는 그 강은 그발이라는 말은 그 상당히 그 뜻이 그 강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강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많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이제 강이니까 이 강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거잖아요. 갈대아에 있는 그 그발 강. 이 말은 그러면은 강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발 강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 유행을 상징한다. 아주 세상적인 것은 모든 것이 강하고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발 강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강이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발 강가는 이제 갈대아에 있는 그발 강인데, 갈대아는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인데, 그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자리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그랬는데, 그발 강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강이다. 그러니까 뭐 세상 유행이다라고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타났는데 에스겔이 거기서 엎드려서 절을 엎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5절 가면은 이제 성전, 잠깐만요. 성전에 이제 들어오는 그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 동문으로 통해서 들어오고, 성전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안뜰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때 그 순서대로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죠. 떠날 때는 이제 문지방에 머물렀다고도 또 나가셨고, 그 다음에 또 안뜰로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나가신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똑같은 순서대로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게 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또 말을 거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는 내 보좌의 처소요, 내 발을 두는 처소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표현을 할 때에 내 보좌의 처소고 내 발을 두는 처소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나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죠. 나라는 표현이 3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나를 강조한다는 말은 참 하나님의 그 기쁨의 표현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인데 기쁘면서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성전,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한다라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는 그 성전은 보좌고 그 다음에 발을 두는 처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라는 말은 보좌라는 것은 거기는 통치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발을 두신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안식처죠. 안식하시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의 그 성격이기도 하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안식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장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그렇게 표시를 하면서도 성전을 떠날 때처럼 이스라엘 족속과 그다음에 왕들이 오맹하면서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7절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은 죽은 왕의 시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죽은 왕의 시체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했던 오맹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왕의 시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은 왕의 시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은 왕이 살아 있으면은 참 힘이 있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참 거기에 그 앞에 굴복해야 되고 그러는데 죽은 왕이라는 거죠. 죽은 왕의 시체라는 것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정말 무력한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는 바로 죽은 왕의 시체나 다름없는 참 정말 힘없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왕의 시체를 지금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면은 그들의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했고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힘으로 내가 노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문지방 그 내 문지방이 바로 옆에 붙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설주도 서로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혀 있다. 한 담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담이 그렇게 막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과 지금 서로 연하여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우상 신전이 지금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세상 신도 섬기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저도 그랬고 여러 지체들도 이전에 세상 교계에 있을 때에 다 이런 형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결국은 또 가서 우리 심령에서는 또 땅의 신을 또 부르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8절에 이런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들은 오늘날의 그 목회자들과 그다음에 오늘날의 그 세상 교인들과 똑같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전과 세상 신전을 같은 라인에 같은 레벨에 놓고 바로 옆에 놓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게 참 번영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참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 강조하죠.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는 이런 식의 그 가르침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참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참 얼굴에 참 더럽힘을 당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마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신과 같이 같은 레벨에 두고 그렇게 섬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노하여서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은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엄란, 우상 숭배죠. 그 왕들이 있을 때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싫어하신다. 이거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그런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심령에 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이제는 많이 좀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지금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온다고 그랬는데 참 우리의 심령이 참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정결한 처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결한 처소가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서 편안히 안식하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성전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은 그들로 부끄러워하게끔 하라는 것이죠. 성전을 보여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의 그 모든 그 행상을 청량케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우리가 그동안에 다 배웠잖아요. 뭐 담은 몇 척이고 높이는 몇 척이고 다 이게 나왔는데 그 모든 형상을 직접 청량케 하라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왜 부끄러워함을 알게 하라고 그랬냐 하면은 청량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식양과 모든 구조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성전 식양 그 치수에 다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전의 그 치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식양에 맞지 않게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우상 숭배함으로써 그게 성전의 그 식양과는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치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많은 사람이 그래요. 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난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경대로 안 믿죠. 자기 신앙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은데 참 우리가 영의 구속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성전 식양에 맞춰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 식양에 맞춰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이게 성전 식양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참 진리의 그 말씀 그 교회 모임 안에서나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 봐서 알잖아요. 세상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데 대해서는 잘못도 가르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짓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행상을 직접 청량케 하라고 직접 경험을 하라는 것이죠.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그런 치수에 맞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전의 그 담이나 문이나 그 골방이나 여러 그룹이나 종려나무 이런 것들 성전의 계단이라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참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모든 행상을 알게 하라. 이게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고 행하게 하라. 이게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맞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은 성전의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한 절이 나오는데, 성전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성전의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전의 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지금 한 구절을 통해서 산꼭대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산꼭대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해야 된다. 산꼭대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해야 된다. 세상적인 그 어떤 모든 것에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혼적인 것에서부터 다 분별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참 성전의 자격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요약해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의 법은 하나님의 그 성품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높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도 참 하나님의 그 안식처로서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이제 가면은 이제 17절까지 번제단의 그 모양과 이제 크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하고,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하면서 그 한 척은 이제 한 규빗에서 손바닥 길이가 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나왔잖아요. 그것이 한 척이라고 이제 그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한 척, 한 규빗은 사람의 측량이고, 그 다음에 손바닥 길이가 더한 한 척은 하나님의 측량이라는 것이죠. 예. 사람의 측량대로 그 표준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번제단의 그 모양이 이제 나오는데, 처음에는 밑받침이 나옵니다. 밑받침은 이제 높이가 한 척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척이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 너비도 한 척이고, 가장자리라는 것은 이제 옆에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은 옆으로 가다가 양옆으로 약간 올라온 거예요. 예. 이렇게 편편하게 가다가 양옆으로 약간 올라오는 그 부분이 가장자리 너비가 그 폭이 한 척이다라고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턱의 너비는 이제 한 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이 나옵니다. 그 아래층이라고 이제 14절에 나오죠. 아래층이 나오고 그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래층에서 또 한 층이 또 올라가죠. 2층이라고 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층의 높이는 4척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의 그 위층, 제일 높은 부분입니다. 그 번제단의 위층의 높이는 4척이다라고 이제 그 높이를 이야기한 거예요. 높이는 그렇게 4척, 그 다음에 2척, 그 다음에 1척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토탈 11척이 되나요? 네, 11척 정도가 되네요. 11척의 그 높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높은 위층에는 이제 바닥에서 솟은 뿔이
이제 4개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높은 위척의 길이는 12척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도 12척이고, 폭도 12척이고, 네모 반듯한 그런 모습이죠. 네모 반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 12가 나오는 것은 참 이거는 그 새 예루살렘의 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12는 우리가 완성수잖아요. 완성수니까 그 번제단의 그 정사각형 12 곱하기 12 좀 새 예루살렘의 수 완성수다라고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뿔이 있다고 그랬는데, 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게 가장자리 밑에 밑받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작아지는 그런 모양인데, 상당히 뭐 안정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번제단은 성경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서 배웠지만은 가로 세로 전부 다 500척씩이었잖아요. 500척인데 이 번제단이 위치한 곳은 딱 250척씩 중간에 딱 있다는 것이죠. 정중앙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도 번제단을 이제 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번제단을 제단을 마주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번제단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단은 하나님과 사람이 늘 만나는 장소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제단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구속의 중심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번제단이 중간에 있다는 그 의미는 모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 구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이제 27절에 가면은 이제 번제단이 봉헌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번제단이 봉헌되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로 삼아서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이제 제사하게 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44장 15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을 그렇게 시켰는가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44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켜선저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참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을지라도 이 사독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온전히 참 신실한 모습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독의 자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보면은 이제 첫째 날은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는 이제 순념소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옵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죠. 계속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정결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오늘 보면은 7일이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는 기간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이 7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참 죽기까지 계속 정결함을 추구해서 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날은 이제 수송아지로 드리고 그 다음에 7일 동안은 이제 매일 순양으로 이제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25절에 보면은 염소도 이제 나오는데 뭐 첫날은 그러면 숫송아지를 드리고 또 7일이니까 순염소도 같이 드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일째에는 번제와 함께 감사제를 드렸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27절에 보면은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는데 7일 동안은 매일 속죄제와 구속의 피를 드렸고 그 다음에 8일 부활의 날에는 번제와 감사제로 드렸다. 이 말은 이제 7일 동안에 정결케 된 후에 8일 날에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제 잔치로 참 누렸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봅니다. 여기 이제 번제단에 이제 그 봉헌할 때 이제 차이점은 기름 붓는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이제 옛날에 그 출애굽할 때 성막하고 관계를 볼 때에 차이점이 있다면은 기름 부음 내용은 없고 그냥 피만 바르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단 뿔만 아니라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까지 피를 다 바르라고 오늘 이게 20절에 나와 있죠. 20절에 나와 있는데 제단 뿔만 모세 그 장막에서는 이제 그렇게 발랐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 봉헌식 때는 숫송아지가 매일매일의 제물이었는데 여기는 숫송아지가 매일이 아니라 매 7일 동안은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서 드린 이런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서 봉헌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봉헌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이 영성이라 그러죠. 영성이 참 믿음이 크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에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는 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참 하나님의 전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좀 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말씀으로 통해서 자꾸 깨닫고 점점 더 믿음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다가 이 건축이 온전히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커지는 목적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따듬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다 따듬어지고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장을 저는 좀 많이 보기는 봤는데 모음도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막연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선은 이제 들어오는 거는 주님의 그 거룩한 그 곳인데 성전이 그 왕들의 그 은행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열왕기나 뭐 역대 그 이스라엘 왕들의 그 있을 때 그를 보면 특히 뭐 아하방이나 아하방 다음 뭐 그런 분들은 참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어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참 모독을 많이 했고 또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그 핍박하고 또 그들의 그 진리들을 그렇게 아주 완악하게 거부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데 이 왕들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대표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오늘날에는 뭐 우리 그 예수님을 대표하는 기독교가 이렇게 그
타락하고 그 기독교의 그 대표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그 대척하고 배역하는지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로 또 경건한 사람들로 새로 세워서 또 그 부정하고 가증하고 음란했던 그 신앙 체계에서 그 증거들을 보고 부끄러움을 알고 다시 된 자들, 속사람으로 새로 된 자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정말 그 새로 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가나안 땅을 물려주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열왕기나 이런 걸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그런 그 위대한 왕들의 그런 그 주님과의 관계들을 보고 배운 그 후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타락하고 곁길로 이렇게 가는지 참 의아했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마귀는 늘 우리를 시험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어떤 우리의 그 할례 받지 않은 마음들은 자연적인 마음들은 세상을 향하는 것들이 늘 열려 있기에 마련이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는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 많이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뭐 예수님을 신앙할 때 보면은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저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어떤 계시가 없고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늘 그들한 그런 신앙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늘 이렇게 안타깝고 또 어떤 결과가 없는 것에 참 한때 참 좌절도 많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우리 형제님 만나서 더 나아가는 말과 또 이렇게 그 계시된 이런 것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성이 참 거룩성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고 이 땅에서의 그 가치가 주님을 믿는 가치가 참으로 얼마나 하늘의 영원한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그 풍부 세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들을 통해서 형제님 증거들을 통해서 이해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새로 된 자들로 하나님은 원하시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새로 이렇게 건축해 나가는 우리의 각 지체들의 이상들이 더욱 풍부하고 맑아져서 우리가 같은 이렇게 좋은 공간과 또 좋은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이 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뭉쳐서 열심으로 믿음의 길을 이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키들한테 유익이 됐으면 합니다. 에스겔 1장에서 10장 사이에 그발강가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이 이제 오늘 43장 이후에는 시작에는 떠나신 영광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돌아오시는 영광을 지금 이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 원래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땅의 동방에 창설이 된 거였었고, 에덴 동산에 이제 뱀이 점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를 이렇게 무속옷을 입혀서 쫓아내신 다음에 그 에덴의 동편분을 이렇게 막아 놓으셨었죠. 예. 그랬다가 이제는 회복되는 그런 이제 큰 그림을 보자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땅의 에덴에 다시 회복되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낙원의 영원한 완전한 에덴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영광이 오실 때 온 땅이 환해졌다. 오늘 그 에스겔서 한글 번역엔 빛났다 이랬는데 그 같은 문구가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 힘센 한 천사가 이렇게 오실 때 땅이 환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 힘센 천사, 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사는 곧 하나님 자신인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세속화된 세상 교회를 버리고 떠나셨다가 이제 회복하신 세속 교계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새 성전을 완성하신 후에 그 새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뭐 어떠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인도자가 어떤 이상과 계시를 본 것에 따라서 그 따르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이에요. 예, 우리는 회복된 성전,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완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전으로 나들 오시는 거니까. 속된 세상이나 세상 교계로 하나님이 오실 수는 없죠. 기독교계가 지금 재림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교계에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이미 버려지도록 계속 반복해서 말씀이 된 거였었기 때문에 그 대신 모든 세속된 교회들에서 빼내신 이기는 자들을 모아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해서 건축된 새 성전, 우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하늘에 이룩한 장자들의 교회가 완성되어져야 주님의 재림이 완성이 된다. 즉 말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랑 같이 이 말씀을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성전의 부패와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그 성전의 식양 그 형상대로 이것을 계량해라, 측량해라라는 게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떠한 교회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의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에스겔서의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죠.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는다는 건 나를 믿는 거다. 이제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은 예수님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내 아버지 집 이렇게 말한 것은 구약의 율법 성전이죠. 그런데 그 내 아버지의 집을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이에요. 아까 우리 형제님이 그 증거하는 중에 그 지단, 그 계시록에도 보면 새 성전의 지단이라는 건 내가 그 계시록 6장을 강의를 하면서 자꾸 그 얘기를 했죠.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피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많은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다. 그 순교자들이 호소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 호소를 실현시키는 것, 이것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교계를 심판해버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왕국을 이제 완전히 세우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왕국의 주역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때 당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유대인들의 율법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첫 성전이 서 있는 한은 새 성전이 완공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반드시 첫 성전이 무너져야 돼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것이 구속이거든요. 구속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지만 그게 실제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활 승천했다가 내가 다시 올 거다 이거예요.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거단 말이에요. 어디로 오느냐?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 새 성전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에스겔 43장에서 48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제 그 핵심 뼈대가 이제 여기에 있어요. 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는 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하나님이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돌아올 때 이거 동문으로 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동문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이 말씀 마지막에 좀 잠깐 언급을 좀 하려고 그래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니까 새 성전이라는 건 주님 자신이죠. 구속을 이루시고 다시 오신 주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회복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하고, 타락한 세속교계를 짐승의 몸인 큰 음력교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대비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다시 와서 그것은 그 영이 되셔서 너희를, 지자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로라는 것이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영접하는 건데, 나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는 그곳에 있으니까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는데, 저 뒤에 가면 이 말씀의 실현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6절부터 21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중간에 지금 이제 설명한 내용이 쭉 있고, 그것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였었어요. 아버지께로 갔다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이 말이 주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 새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주와 함께 거하는 이런 이상을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꼭 이걸 실현해야 돼요. 자, 더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광으로 오실 하나님, 건축자이신,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주님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진리의 영이 제자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가서 예비한 거처, 그 처소에 제자들이 함께 거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건 완성이에요. 또 너희, 아주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마무리했는데 소위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가 진리의 영 안에, 즉
주님 안에, 주님 예배한 거처 안에 있다는 것은 또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거한다는 뜻이다. 상호 연합이 결국은 회복된 성전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어떤 뭐 무슨 교회 이런 거 하는 걸, 그거 다 이제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오는 것은 보혜사 오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보혜사 성령이신 진리의 영을 보고 영접을 한다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내 속에 영접한다는 뜻이고, 내가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인자 예수가 죽어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이제 그 영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제자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약 성경의 새 성전의 회복과 그 새 성전으로 옛 성전에서 떠나셨던 영광의 하나님이 새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내용의 실현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집약적으로 말씀이 되어 있고, 계시록 이제 단체적으로 교회의 완전한 회복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취라는 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의 완전한 회복까지를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 동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용재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빛이 동쪽에서 이게 떠오르기 때문에, 이 말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빛이시니까 항상 동편에서 떠오시는 것이죠. 당연히 동쪽에 해가 뜨는 건 이제 하나의 표상이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큰 날의 심판을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이제 도발을 하면 유브라 대강을 건너서 어디서 이제 그 왕들이 동방에서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럼 빛의 사자들이 이 어둠 세계인 세상의 권세자들을 완전히 진멸하러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는 오는 새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은 빛으로 충만한 이제 새 세계니까, 거기에 땅의 백성이 되는 것도 뭐 하나님이 경륜에 따라서 괜찮은 일이겠으나, 나는 그걸 추구하지 말고 현 세상 이방인의 때의 끝을 위해서 모든 더러운 귀신의 군대들을 진멸하는 빛의 하나님의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추구하기를 바란다. 자꾸 난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해서 오는 세상에서 백성만 돼도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동역해서 새 세상을 완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 빛의 사자들이 다 되는 이것을 추구하자. 내가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유영재님의 강론을 들은 바와 같이 새 성전이 회복이 되어져야만
영광의 하나님이 그 존으로 임하시는 것이 재림의 완성이에요. 이미 이게 이제 말라기서에도 하나님이 재림을 할 때는 반드시 그분이 존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을 건축할 건축자가 그분이 오셔야 되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건축자가 세워져야 되고 그 건축자와 동역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새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큰 감명을 받고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 번제단을 특별히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은 그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은 이제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들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번제단을 언급하는 것은 새 성전,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진 그런 자들은 번제단에 자신을 이렇게 번제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산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오늘 43장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새기고, 그래서 다른 어떤 많은 기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제단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것을 이제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43장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 어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오늘 에스겔 성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제가 이제 그 자료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일반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나 뭐 성막에서 지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에스겔 성에는 기름 부음도 없고 꿀에만 바르지 않고 사각 있던 내 모양도 이렇게 피를 바르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거는 이제 그 자리에 올렸는데, 그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새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핏값을 신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무리가 되시는 것, 이걸 꼭 추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이상을 따라 신앙을 지도하는 인도자들이 다 되시고 통역을 하는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네.